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2019년 새해에도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과 그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지금 저희가 설 연휴 가운데 있는데 저도 어제 저희 큰애 삼촌께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큰애 삼촌께서는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건축 쪽에 오래 몸을 담으신 분이시고 옛날 그 중동 나가서 막 그 건설 다 하시고 현대 건설 막 이런 데 있으시면서 많은 거를 지어 보신 분이에요. 다리도 지으시고 다른 나라 가서 여러 건도 지으시고. 근데 어저께 뭐 오래간만에 뵙고 뭐 또 칠순이시나 또 생신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큰애 삼촌께서 갑자기 그 원자력 그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2호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지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원자력 발전기 1호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대요. 옆에서 바로 돌아가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기 2호를 본인이 이제 지으시는데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냐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지으려면 정말로 튼튼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맨 밑에 화강석인가 그것이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그 바닥이 더 단단해가지고 이제 더 깨지지 않는 그런 바닥이 나올 때까지 폭발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놓고 다이너마이트로 땅에 묻고 폭발을 시킨대요. 그런데 1호기가 옆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1호기가 불과 뭐 100m도 안 떨어져 있대요. 10몇 미터 뭐 그렇게 바로 옆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제 2호기를 지으면서 그걸 갖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거기서 폭발을 시키면서 지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울림이 있는데도 1호기 까딱 없고 2호기도 지을 때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발전소는 아주 튼튼하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맞아,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 기초가 정말 단단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도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해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해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학 공부를 해도요 뭐라 그래요?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구구단부터 잘 외워야 되고 덧셈 뺄셈 잘해야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잘해야지 나중에 더 어려운 수학에 가서도 그것을 잘 도입시켜서 잘 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딱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하든지 그것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2019년 설날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 예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는 대부분의 예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물을 잡고 우리가 각을 뜨고 노력을 해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전 지성소 가장 중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너무나도 두껍게 짜여진 그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통으로 짜여진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하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어떠한 담이 없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회도 늘 있죠. 그리고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찬양 예배도 저희 교회에 있고 주일에도 우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똑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7부 예배까지 저녁까지 쭉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다 있는데요, 그 예배를 나오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 한세교회는 많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종교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가면 괜히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자, 오늘도 주일 출석도장 찍으러 갑시다 해서 이렇게 출석부 이렇게 들고 가서 자,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저 왔습니다 꽝 하고 도장 받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됐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있는 기쁨이 사라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예배 시간도 늦어지는 거예요. 준비 찬양은 뭐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만 들어가면 되지. 이게 점점 더 나태해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설교도 뭐 중간 정도부터 들으면 되지.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축도라도 받으러 가자 해서 축도 전에 살짝 들어가서 머리만 살짝 이렇게 들이밀었다가 슉 가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점점 이게 종교화가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내 발을 집어넣어 놓았다, 여기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오히려 충전받아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초를 가장 잘 쌓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고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 나한테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마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 세상 풍파 몰려오고 난리가 나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번에도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한데, 내가 세상 누가 무섭고 내가 이 세상 무엇이 무서우며 내가 정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제 지금 성경책을 수리를 맡겨놔가지고 성경책이 다 겉표지가 다 낡아서 떨어져서 수리를 맡겨서 제 성경책이 없는데,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대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레마. 왜? 이 레마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읽던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듣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비수와 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말씀 주셨구나. 그럼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어떤 요소들이 있죠?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찬양을 보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이 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준비 찬양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왜?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기 위해서는 노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즐거운 잔치, 흥겨운 잔치에 가면 꼭 뭐가 있습니까?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한국도요, 우리 그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이렇게 잘 노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집에 가면요, 꼭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꼭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이게 꼭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찬양 시간에 우리가 당연히 노래가 있어야 되고요, 춤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야 돼요. 활짝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올바른 기도, 기초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맨 처음에는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보통 이렇게 드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이 다시 오기를, 내 영으로, 내 영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드러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인데요, 이 기초가 가장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는 굉장히 그래도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어떤 남성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남성분께 여쭤봤어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은 정말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내는 독백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백 같습니다. 나 혼자 그냥 허공에 뱉어내는 어떤 독백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냥 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해내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될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느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일방적이에요. 어른들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애기들은 얘기를 해도요, 막 붙잡고 눈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해줘야지 애가 이게 귀로 들어가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기 때는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거 해줘요. 아빠 나 이거 해줘요. 엄마 나 이거 해줘요. 아빠 나 이거 해줘요. 맨날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저렇게 돼야 돼요. 나는 오늘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말씀을 오히려 듣게 되죠. 경청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지 그렇게 되죠. 사춘기 때도 잘 안 듣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나이가 먹고 본인도 막 부모가 돼보고 하다 보면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들려요? 아, 이게 나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아기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는 나중에는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가 단단해지려면요,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잘 먹어야지 체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잘 못 먹는데 기본 체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어떻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 후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는데 첫 시험이 이거였어요. 돌멩이를 이제 사탄이 딱 들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자, 예수님 여기 돌 있죠, 돌. 자 빨리 이거 빵으로 바꿔서 드셔요. 안 그러면 죽어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니라 지금 뭐 예수님 육신 있는 하나님이에요. 육신 죽으면 뭐 예수님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보세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 빨리 이거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면 먹어야죠. 금식 계속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이거 떡으로 바꿔서 드시고 사셔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사탄이 탁 하고 돌멩이를 던져줍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해가 없이 들으면요, 선문답 같습니다.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나? 아니, 떡 먹어야지 살지 무슨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사나? 뭐 그냥 어렵게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사탄은요 늘 우리를 동물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동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루아 확 하고 착 하고 넣으셨더니 어떻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동물이 된 거예요. 즉 동물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떡 먹고 살아가는 그냥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 영이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분들이요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요 먹지를 못하고요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공부하는 것과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읽으면 되지. 읽으면 일단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요 제대로 먹으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초를 아주 빨리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요 어떤 식으로 읽으면 가장 좋으냐면요 이 말씀을요 기도하듯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 순복음교회 기도할 때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딱 오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통성을 맨 처음에 뜨겁게 막 주야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올라서 빠르신 분은 뭐 한 5분만 기도를 해도 한 6분 7분 권사님들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줄을 잡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딱 해서 이 영적인 상태가 딱 기도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딱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이제 쉬워집니다. 이제 쭉 하고 기도가 가게 돼요. 기도가 쭉 하고 가요. 근데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도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쫙 끌어올려서 그 상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갖다가요 쭉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쭉 보다가 갑자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들이 팍팍 튀어나와요. 팍팍팍팍 튀어나와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교회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하신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저도 그때 이제 성경 통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속독을 합니다. 속도가 빨리빨리 가는 거. 속독을 이렇게 딱 앞에다가 테이프를 틀어요. 테이프를 딱 틀면 테이프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입으로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읽고 안 되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눈으로 쫙 읽으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온다 할 때 손톱에 나를 탁 세워서 손톱으로 성경책을 그으라고 그러세요. 착착 하고. 이게 왜냐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렇게 쭉 하고 읽다가 레마다 그러면 탁탁 하고 거요. 손톱으로. 그러면 성경의 자국이 이렇게 삭삭삭 남습니다. 이게 세게 남지는 않지만 이렇게 남아요. 그래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래서 성경을 뭐 50장, 100장 이렇게 딱 읽은 다음에 다시 그날 읽은 거를 뒤로 다시 가서 봐요.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레마로 주신 말씀이 손톱으로 딱 거는 게 딱 보여요. 그럼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꽂혔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면서 다시 보고 다시 볼 때 어떻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레마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뭐 계속 우리가 읽어도 이것은 음식을요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우리에게 영양소는 다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아는 것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몸에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돼 하는 걸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도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보자. 영 안에서 먹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먹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에서 기초를 쌓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전도예요. 전도는요, 내가 하면요, 내가 삽니다. 튼튼해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전도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운동이라고 그래요.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처음에 가려고 그러면요, 운동 가기 싫습니다. 아유, 귀찮고요, 힘들고요. 그런데 운동을 막상 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요, 땀 흘리고 나니까 뿌듯하고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피가 막 도는 게 느껴지고요. 운동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아우, 또 만나가지고 또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요, 말해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 우리 영 안에 이 생명이 돌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쫙 하고 도는 게 느껴져요. 전도를 갔다가 한 2-30분 딱 하다 보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요, 내 마음 속에서 이게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아, 이게 사는 거다.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맞다. 전도가 나의 삶이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놓지를 못해요. 왜? 이래야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내가. 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돌고 있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고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는 올바른 기도, 찬양이 있고 또 올바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영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운동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우리의 기초가 단단해져 가지고 사단 마귀가 세상에서 풍파 몰아쳐 오고 시험 주고 난리가 나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초가 단단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긴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정, 어떻게 보면 설날 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기분 좋게 능력 있는, 기분 좋은, 재밌고 즐거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2019년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이렇게 설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각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지켜보아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초를 단단하게 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되어 정말 세상 풍파 몰려와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기도에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놀라운 생명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